후서 3장 오늘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른다고 여길 때가 또 있죠. 되게 우리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사실이죠. 절반의 사실입니다. 심리학의 조 해리스라고 하는 그 창문 이론이 있습니다. 그 조 해리의 창의 모델에 따르면 나에 대한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나만 아는 영역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이 있죠.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만이 압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 미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절반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잘 안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확신한 주장을 절반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 그냥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주장이 늘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둔한 일이죠. 실제로 내가 아는 나는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전에 선교단체 국제본부에서 하는 이 360도 개인 다면성 개발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입체적으로 이제 나를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동료 또는 위에 상관 또는 다른 부서에 있는 동료 또 자기 아내 등 주위의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해보면 이제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도 평가를 해주고, 근데 온갖 예상치 못한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평가가 끝난 뒤에 그 결과지를 이제 받아본 사람들 중에 그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어떤 사람은 펑펑 울고요,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나는 이런 나가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부정합니다. 그동안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주위 사람들이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준 것인데 그것을 받아든 사람은 자기를 그 결과를 부정합니다.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누가 제일 크게 울 것 같아요? 자기가 제일 크게 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그렇겠지만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이 객관적인 이 내면의 성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맞네, 내가 잘못했네, 그런 것은 고쳐야지, 내가 고쳐볼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단계로 접어들면
이 마음이 잘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처럼 이제 바뀌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대개 자기가 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이 장점은 좀 강조하고 또 과장하거나, 그렇지만 약점은 감추고 축소시키거나 또 왜곡하여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들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어리석다 그랬어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기 평가는 자기를 높이게 되고 실수는 이제 축소시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더욱 경직이 됩니다. 들키지 않을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또 자존심도 상하고 경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룬 것들도 남들의 도움에 의해서, 남들의 양보에 의해서, 남들의 섬김에 의해서 이룬 것들인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자신에게 집착하고 또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의지할까요? 큰 문제가 생길 때, 큰 위기가 생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기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와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높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이제 옅어지고 또 내 마음의 태도도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청년 시절엔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만나보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과 태도가 교만해지고 진실한 태도가 없어진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가끔 이 마음이 굉장히 서글퍼지죠.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달라진 삶의 기준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합당한 삶이 중요한데 신앙이 변질이 되니까 행동도 변질이 됩니다. 자, 그럼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우리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것은 구약을 의미하겠죠. 또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가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방향을 잃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가 되고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변질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름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변한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줄로 착각을 하죠. 이 방향이 잘못된 신앙은 처음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나 작은 각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각도는 점점 벌어지면서 그 목적지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두 선의 각도가 처음엔 10도로 벌려놓고 그 두 사이의 간격이 한 10cm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1km를 가면 175가 됩니다. 그리고 1km를 가면 175가 되고 10km를 가면 1.75km가 되고 100km를 가면 11.5km로 완전히 다른 지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진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이 거리가 10배 늘어나면 그 간격도 10배로 정확히 비례해서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그전에는 그런 대로 다 괜찮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뀐 것을 잘 몰라요. 가는 방향도 잘 모릅니다. 왜 괜찮았을까요? 구절을 같이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 왜 괜찮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좀 벗어나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네,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인내심이 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 후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이 둘째 편지는 어떤 편지이죠? 네, 베드로후서. 그리고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후서겠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의 이 진실한 이 원어를 보면 에일리 크리네스라는 말인데 순수하다, 순전하다 또는 건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헤일레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태양의 광선, 태양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태양빛에 비추어도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 앞에 이렇게 쭉 비춰보았을 때 그 순수함이 이제 입증된 것을 말해요. 진실한 마음이란 태양빛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내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숨길 것이 없어요. 투명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양심을 이제 여기서는 진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깨워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일깨운다는 것은 잠든 것을 흔들어서 깨운다는 것이고요. 무의식에 묻힌 것을 또 무뎌진 것을 다시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상기시킨다는 것인데 다시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이제 새기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의도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다시 부릴 듯하게 다시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 베드로의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르쳤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거짓과 혼란 가운데 물든 사람들을 말씀에 의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깨어나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깨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의 속에서도 성도들이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말씀 안에서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하여 건전한 신앙의 사고방식을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거짓 이단들의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 가운데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는지, 그가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베드로가 이 흩어진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1절과 8절과 14절과 17절에 동일한 호칭이 나옵니다.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쓰노니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투박했던 갈릴리의 바닷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호칭을 자연스럽게 4번이나 쓸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떤 감정적인 로맨틱한 언어로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이제 부르는 호칭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원래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이제 비롯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이제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에게 쓰신 말씀이 뭐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리낌이 없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의 원천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언어와 삶의 방식에서 잘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할렐루야. 권사님은 네, 예, 네, 그 말 속에는 남편의 굉장한 진심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가 막힌 표현을 우리 권사님이 늘 남편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다른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네,
네, 웃기만 하시죠? 네. 사랑은 표현이 되어야 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특별히 사랑의 태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가 늘 이제 노래로 너무 이제 이쁘게 부르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그냥 감상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이고 진지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인류를 위해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 있어야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가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15개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이제 목록입니다. 자, 이 목록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못하고 있다 X, 반반이다 삼각형. 근데 반반도 아니고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삼각형에다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대면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자, 반복해서 실수하는 가족이나 성도들을 향해서 화내기보다는 기도하며 기다려 주십니까? 동그라미 X, 세모. 그래서 인내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견디는 것인데 주님의 특성이죠. 성숙한 사람의 특성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자,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직설적이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오히려 부드럽게 대답해서 다툼을 막습니까? 자,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이 받은 복을 질투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힘들어할 때는 도와주는 것이 동정심이 발동해서 조금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이 정말 잘 되고 막 잘 나가면 그럼 막 기뻐해 주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진정한 성숙함의 공동체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봉사나 헌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합니까? 대신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지위를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타인을 배려하며 예의를 지킵니까? 또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지, 또 성내지 아니하며 혹시 내가 분노에 지배되지는 않습니까? 화가 날 때도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감정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신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부정과 거짓을 즐기지 않는 것이죠. 남이 잘못을 할 때에도 속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꼴 좋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중보해야 할 것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과 거짓을 즐기지 않습니다. 남이 잘못할 때도 속으로 기뻐하지 않고 정의와 바른 길을 응원합니다. 자, 나머지 5가지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3장의 이 사랑은 인내와 온유로 시작해서 교만과 분노를 이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끝까지 믿고 소망 가운데서 견디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강조받고 있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편안한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상황, 때로는 위기일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여러분이 내가 분노할 만하고 위기를 느낄 만하고 정말 급격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어떤 믿음의 진실성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엔 도자기가 이제 금이 나면 조금 불의한 사람들은 그것을 왁스나 도료를 발라서 싹 이렇게 감추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사러 올 때에 사러 왔으니 그것을 이렇게 태양에다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러면 태양빛 아래에서 금강것이 쫙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빛 아래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춰보면 겉으로는 괜찮아도 이 내면에 금이가 있는 것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 제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저를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회개를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굳어지고 무뎌진 마음,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마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또 자만하고 왜곡된 마음, 믿음이 없고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질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빛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 빛 앞에서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회복이 되고,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태도와 우리 행동과 우리 언어를 지배할 수 있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특성을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나 구여 구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유를 극복하고 세상의 흐름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